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9장 중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구약을 특별히 또 잠언을 특별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지혜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살아야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보면 딱 한마디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하면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도대체 그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이기에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특별히 한 민족에게 대한민국 교회를 다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왜 자꾸 유대인 하는지 우리가 오늘 또 한번 유대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데는 세 가지의 특별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 중에 첫 번째가 경제 상황이고, 두 번째는 건강이고, 세 번째는 가정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의 삶은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나름 잘 형성하고 사는 민족을 찾아보았더니 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유대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에 가장 근접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과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경제 상황이나 건강이나 가정 생활이 이처럼 행복한가 보았더니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성경의 무한한 지식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100점만 맞아와도 1학년에 들어가서 또 2학년이 되어서 받아쓰기 100점만 맞아와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본인도 기뻐하고 그 부모님 막 기뻐갖고 막 전화하고 우리 애가 남편 직장에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막 부모님에게 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100점 맞았다고. 이게 부모님의 심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그리고 예일 대학의 30%가 유대인으로 차 있다고 합니다. 교수와 학생들의 비율이. 그들을 위해서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했길래 그 하버드의 30%의 학생들과 교수들을 합하여 그 유대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그들의 교육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하버드 대학 안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건물이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유대인들만 자기들만의 문화생활 동아리를 갖고 그런 시간을 가지며 더 유대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예일 대학에는 유대인 식당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일반 세계 보통 사람들이 안 먹는 음식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구약에 보면 그들만의 즐기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들만의 식당에서 그들은 식사를 할 정도로 윤택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모하게 돼 있고 도대체 그들은 왜 어떻게 교육했길래 그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 명문 대학에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가기를 원하고 꼭 그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또 거기에 나와서 세계를 제패하는 미국 사회에서 그 2%의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를 지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화가 어떤 문화냐?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
1학년부터 6학년 우리로 얘기하면 이 초등학생들은 정기 교육이 딱 끝나면 공부방으로 간답니다. 우리도 요즘에 공부방 하잖아요. 뭐 밖에도 있고 아동센터도 있는 것처럼 그들만의 히브리 스쿨이라 해가지고 공부방으로 가는데 거기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수업과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국영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역사와 히브리어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꼬맹이 애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너희들은 히브리어를 왜 배우니? 여기 와서. 그리고 여기 와서 왜 니네 역사를 배우니?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나라 KBS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꼬맹이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클래스에 12명 정도 앉아 있는데 질문을 하는데 정말 그 12명이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보통 우리는 질문하면 피하거나 말을 안 하거나 말을 안 하려고 하고 거기서 겨우 많이 해봐야 한두 명이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들은 100%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배워서 학교에 가서 자기 친구들한테 역사를 얘기해 주려고 배운대요. 어떤 꼬맹이가. 그리고 히브리어는 또 왜 배우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토라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들의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배우려고 히브리어를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대요. 근데 정말 그들의 얼굴에는 억지가 아니고 눌림이 없었어요. 정말 자유로운 가운데 공부하는 모습을 정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꼬맹이들이 말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늘 질문, 토론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삶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질문을 해도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특별히 그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무엇, 왜, why 우리 이렇게 많이 그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제 늘 이런 의문을 갖는데 그 무엇, 왜, why 왜 이런 생각을 갖냐면 이 어원의 근원은 인간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무슨 일이 생기면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궁금증을 갖고 의문을 품고 이건 인간이 갖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그 오온에 따라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질문하고 거기에 다 답하는 대답을 들었을 때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교육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오늘날에 이런 풍요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자손이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입니다. 그들이 유럽에서 살 때 그들의 근간이 유럽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잖아요. 살 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이유로 유럽 전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콜럼부스가 신대륙 미국을 발견하면서 그들은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유럽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유로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고 살았냐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요, 땅을 1평도, 1평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어떤 나라든지 사람든지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가장 그들을 핍박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이 특별히 유대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나라 아이들을 입양해서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면 그 북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이 유럽에 있는 베니스, 이탈리아의 해변 끝까지 밀려가게 돼요. 그래서 살 수가 도저히 없으니까 바다 위에다가 집을 세우고 산 것이 베니스에 사는 그 유대인들의 마지막에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뭐 그들이 그렇게 풍요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는데, 미국에 와서도 여전히 미국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다시 프랑스나 영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어떤 가정에 가서 우리 KBS 기자가 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풍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그 자손이어서 살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얘기하면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요, 학교에서 얼마나 그 학교 안에서의 차별 대우를 받았느냐면 어느 정도였냐면 한 가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손을 들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하니까 너는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쓰는 화장실에 가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실례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더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다. 여자 어른이 됐어요.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그 자리에 하니까 그들이 신대륙에 미국에 왔다고 해서 그냥 막 풍요가 막 열려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땅에서도 핍박과 차별 대우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을 여러분이 아마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두 가지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두 가지만은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장사하고 금융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동네에서 대부업을 사는 사람들을 은근히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부러워하면서도 다 그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돈 장사한다고. 그 돈 장사하는 사람들은 끝이 안 좋아. 늘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천한 직업이 금융업이었어요. 당시에도,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그 전에 그 아메리카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사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땅이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지주로서 높은 지위에 있었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장사를 했지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직업은 장사, 상업하고 금융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를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다 기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의 금융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라든가 리먼 브라더스, 그리고 JP 모건, 이런 세계적인 은행을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가 유대인들의 기업이었는데 그들은 금융 직전에 이미 그걸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아주 예측이 정확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금융위기 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부도 예측하지 못한 일을 그들은 벌써 예측하고 매각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자산을 지키는데 얼마나 깨어있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그런 피나는 노력 끝에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더불어 그들은 오늘날의 세계를 주도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 가지고 오늘날의 이 부와 자기들의 명예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들보다 우리는 더 훨씬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과 역사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은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보다도 더 큰 은혜의 자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어때요? 우리 미련한 사람은 조그마한 훈계를 들어도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후로 우리의 스승,
부모님, 배우자에게 훈계를 듣게 되거들랑 여러분 겸허한 마음으로 훈계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떻게 내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요즘에 여러분 금융에 대해서 좀 안다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안다면 더더욱 느낄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잠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가, 세계 정치가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대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나라와 개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노래는 어떨 때 나옵니까? 찬양은 어떨 때 나옵니까? 기뻐야 나와요. 근심 있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복해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입에서 노래가, 찬양이 절로 나오도록, 흥이 절로 나오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잠언 1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지혜가 성경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저녁마다 헬스를 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이제 가니까 좀 시간이 늘 마지막 시간에 가게 되고, 또 가면 또 반드시 헬스, 그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헬스를 하고, 또 반드시 그 내려가면서 또 찜질을 잠깐 해야 돼요. 그게 목사님의 코스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그걸 이렇게 코스를 다 걸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럼 이제 시간이 그냥 늘 빠듯해요. 이제 샤워를 하러 딱 내려가면 그 냉 폭포라든가 이런 이렇게 물이 막 쏟아지는 탕에 들어가고 싶지만 이미 물이 꺼지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막바지에 약간 이제 땅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늘 이제 아쉽죠. 그 시간이 저한테는. 여자들은 이제 늘 나이가 들면 뜨거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못 즐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날도 들어가는데 벌써 물이 꺼졌더라고요. 이제 샤워만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직원이 그 시간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자기도 씻고 이제 퇴근을 해야 될 상황인가 봐요. 근데 직원하고 늘 이렇게 눈을 부딪히니까 이렇게 이제 눈인사를 하고,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분은 나보다 더 연세가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 뜨거운 탕과 냉탕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아쉬워서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못 듣고 냉탕을, 그 온탕을 내가 느끼지 못하니 아쉬워요 이렇게 들었나 보겠어요. 남 말고 그쪽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에 위로를 받고 감사했나 봐요. 다른 사람들은 그 직원들이 들어오면 그래요. 아우, 이렇게 물을 빨리 끄냐고 그러면서 다 짜증을 내요. 근데 원래 저도 좀 아쉽다 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은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직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랬죠. 이 온탕과 냉탕을 누리지 못해서 참 아쉽다. 이 말이 이제 그분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서 늘 다른 사람들은 그분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한테 오더니 뭐라고 막 수근수근해요. 그러더니 자기 집에 먹을 야채가 막 이만큼 있대요. 막 산더미처럼 뭐 파프리카니 뭐 늙은 아니 단호박이니 야채가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갖다 주고 싶대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것들이 엄청 풍성하지요. 매일매일 넘쳐나는데 주겠다는데 또 어떻게 해요?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주세요.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네요. 막 주면 잘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요 정말 이만한 푸대로 가까워가지고 저를 주는데 고맙기도 하고 이걸 다 어떻게 처리를 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말이라는 게 이렇구나.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먹을 것을 산더미처럼 내가 들지도 못할 정도로 들고 이제 왔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풍요함을 내게 풍성함을 부요함을 내게 갖다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잠언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입니다. 정말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금부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정말 대대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의 만남이 세 사람의 만남이 있죠. 우리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건 아무런 나의 선택권이 없어요. 두 번째 만남 아시죠? 배우자의 만남. 물론 지금은 독신으로 사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절대적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배우자는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가잖아요. 요즘에 누가 부모님이 강요하고 결혼한 사람 없지요? 네. 옛날에는 남편 얼굴도 보지 않고 신부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을 했지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왕들도 그랬더라고요. 우리나라 왕들도.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소근소근 해갖고 결혼이 됐지 막 다 얼굴 미리 보고 이렇게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왕들조차도 참 진짜 우리 문화가 좀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만남, 스승, 목회자의 만남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또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많지만 또 목회자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새나라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상경 목사와 한정희 목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서서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하여 생명과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늘 바라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사랑의 그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부모를, 배우자를, 친구를 나는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 아무 상관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땅끝까지 내몰려 바다 위에 집을 짓고 살았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이처럼 세계를 정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그 위대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영원한 우리 자손들과 함께 풍요한 삶,
또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서두에 유대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린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할 많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질문하며 또 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지혜를 얻어가고 있다는 것은 탈무드를 통해서 그들이 역사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질문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외에는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만 맞아요. 내 것이 중요해요. 늘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요. 특히 우리 민족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불장군이라고 하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기분 나쁘게 모래알 같은 민족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식의 폭이 깊이가 넓어져서 그 우리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지금보다 더 풍요한 삶을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지식의 근본이 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